이제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성경책 전체에는 성탄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 보석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인간 아기로 세상에 오시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때가 참에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이 범죄해서 인류 전체가 사망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심판과 저주 아래 놓이게 됐을 때 곧바로 이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뱀에게 발꿈치를 물리면서 그 상처받으신 발로 뱀의 머리를 밟아 부술 것이라는 예언하신 겁니다. 뱀으로 상징된 사탄의 공격에 의해 고난당하시고 육체의 죽음을 당하시면서 그 희생과 대속의 고난으로 사탄의 세력을 꺾어주실, 치명타를 가하셔서 꺾으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 언어로 예언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기가 오시는 시점을 이 세상 역사의 종말 지점에 오게 하시겠다는 계획도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차례 밝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즉 하늘 아기께서 오시는 시점은 인류 역사 전체를 놓고 볼 때 마지막 지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2000년 전 그 시점부터 인류 역사는 이제 마지막을 향한, 심판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본격적인 겨울이 오기 전 추수기간이에요. 천국 시민들을 온 세계 만민들 가운데서 추수해 모아들이는 그런 본격적인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받을 만한 때다. 바울의 말은 그 정하신 때가 됨에 처음부터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아버지 없이 여자에게서 아기로 태어나 율법을 지키는 의무를 수행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 자손들은 완전하게 지키는 일이 불가능했던 율법, 우리들로서는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율법을 하나님이신 이 아기는 완전하게 지키시고 그 의를 택하심을 입은 영혼들의 우리에게 옷처럼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크고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아빠라는 친근한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됐다. 이게 바울의 설명입니다. 하나님은 이 진리를 태초부터 각 시대마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이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고 이 진리를 깨닫게 하고자 주신 그 아브라함 일평생의 대표적인 두 가지 계시는 할례의 언약과 모리아산 계시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아브라함 가문에서 태어난 모든 후손 남자들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의식이었습니다. 할례가 상징하는 뜻은 말 그대로 생식의 능력을 잘라낸다는 의미입니다. 그 뜻을 태초부터의 언약인 여자의 후손 언약과 이렇게 적용시켜 보면 장차 오실 그 구원자는 표면적인 이름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실제의 내용으로는
아브라함 혈통의 능력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시는 분이시다. 이걸 나타낸 게 할례 의식입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남자의 작용 없이 오직 여인의 몸에서 인성을 취하셔서 태초의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 이삭이 성장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이라는 곳으로 이끌어서 그곳에서 백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수양 한 마리를 제물로 주시면서 그 산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로 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준비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완전히 만족할 만한 제물을 스스로 그 모리아산 위에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모리아산이 바로 성전이 세워졌던 예루살렘의 그 시온산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신 바로 그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일평생의 계시를 통해서 장차 2000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56절 8장 56절 58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보좌 위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다고 말해요. 아브라함보다 1000년 후에 태어난 다윗 왕도 태초부터 약속되고 아브라함에게 재확인됐던 그 계시됐던 그리스도가 자신의 가문에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오시게 될 계시를 받습니다. 동일하게. 다윗은 그분이 표면적으로는 또 역시 자신의 후손이지만 실제로는 하늘 위에 영원히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한 언어로 계시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가 쓴 보석 같은 예언의 시인 시편 110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시편 110편 1절로 7절을 함께 보십니다. 다윗이 받은 계시입니다. 바라본 하늘의 장면이고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 왕을 내려보내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보좌 우편에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신 그분을 다윗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장차 그분이 다윗의 후손, 자신의 후손이라 이름으로 세상에 오셔서 아론의 반열이 아닌 창세기에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그 멜기세덱이라는 신비로운 인물의 반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제사장으로 오셨지만 그분의 마지막 사역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이라는 예언이 시편 110편 예언입니다.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이 놀라운 다윗의 예언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해석하여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로 17절.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제사장 지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창조주의 권세로 영원히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그 예언은, 그런 예언을 가장 상세하게 했던 대표적인 선지자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그 이야기를 처녀가 잉태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예언으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말의 뜻은 임마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뜻이고, 엘,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번역하면 처녀에게서 태어나는 그 아기 이름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조금 더 뒤에 9장에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구절은 같이 읽으실게요.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으니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다. 그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실 것이니 그 이름은 위대한 스승,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창조주, 평강의 왕이라 하리라. 그의 왕권은 한없이 확장되고 그의 나라는 언제나 평화로울 것이며 그가 다윗의 왕위에 앉아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공평함과 의로움으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이사야와 동시대를 살았던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가 예언한 이 하늘 아기께서 태어나실 구체적인 장소까지도 예언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예언도 쉬운 번역으로 읽어볼 가치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에서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지만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는 영원 전부터 있는 자이다. 사도 바울은 이 크고 위대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결말 지점에서 요약해서 들려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태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의로움을 인정해 주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마땅히 찬송할 일이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크고 놀랍고 위대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힘써 모였습니다.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고 우리를 다 초대한 것처럼 큰 기쁨과 함성으로 찬양하면서 오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이 영광스러운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탄을 주신 그 위대한 이야기를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살폈습니다. 태초부터 시대마다 밝히 드러내 주셨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구약 성경을 통해 전달됐고, 우리는 오신 이 아기 예수님이 우리 곁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복음서를 통해 또 상세히 알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인 십자가의 죽으심과 대속의 은혜, 그리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그 놀라우신 능력과 다시 오실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나이다. 2022년도 이 성탄절에도 우리가 우리 곁에 오신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우리 곁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이 담대한 믿음의 확신으로 이후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위대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주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러한 믿음을 세상에 선포하시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서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찬송하시고 원로 목사님 올라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님이 오셨으며,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탄 구세주 오신 이날을 우리가 찬양하며 또 남은 생에 예수를 전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바로 믿으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감동 충만 축복하심이 2002년 성탄주일에 오늘 주님을 경배하며 또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전하며 남은 생에 살 것을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우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